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역할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새롭게 조성된 마을입니다. 83가구가 저마다 자기 집에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타치하지 않습니다. 타치하면은 오히려 큰일이 나겠죠. 근데 이런 곳에도 역할이라는 이슈가 등장합니다. 얼마 전에 동네 주민 대표를 뽑는 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83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해서 공동의 이익을 책임 맡게 하자라는 이유였죠. 이처럼 사람 사는 데에는 이런저런 모양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이 조직이라는 것을 이루죠. 그리고 그 조직은 질서라는 것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최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한테 제일 먼저 어떤 역할을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한테 제일 처음 준 역할이 뭐였을까요? 만일 주셨다면 아담은 최초로 그 역할을 받았는데 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 계세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 다음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그 다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할 때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주신 역할이 있었네요. 그 역할은 다름 아니라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 지어주는 거 얼마나 특권이에요. 그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손주 이름 보통 누가 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짓죠. 아빠, 엄마도 짓지만. 근데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게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갓 태어난 생명한테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의미.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권한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이 아닌 모든 생물을 향해 그 이름을, 의미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 주변에 있는 자연 만물들이 보통 때 건들지 않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우리한테. 우리가 건드리니까 문제죠. 왜 가서 호랑이 왜 수염을 만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걔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 이름을 만드는, 이름을 지어주는 역할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역할과 조직, 그리고 모두의 최선을 위해서 질서라는 것을 디자인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만 해요. 어때요? 나타나나요?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회도 이렇게 보세요. 여러 직분들이 있죠? 이 직분들은 다 우리가 세운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이 원래 원작자셔요. 따라서 그분의 자녀되는 우리들은 그 직분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을 존경해야 해요. 왜?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게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은 뭘까? 이거 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직분이 뭘까? 그거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빨리 찾아서 그 일에 충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직분, 내 역할 찾아서 충성 다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여러분이 행복해요.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임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이란 역할을 하나님이 지금 처음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한테 뭘 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이신지를 알아차려요.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기초해서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사장을 임명하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배우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재료를 쓰고 그 크기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주신 다음에 만들게 하셨어요. 그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을 주셨어요. 거기서 만나 주시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주신 것과 아주 똑같죠. 성막이 만들어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약 200만 명 정도 되었어요. 당시 그들을 지도하던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천부장, 백부장, 500부장과 같은 지도자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엔 역할에 따르는 조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질서를 낳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막이라는 것은 건물인데 그걸 만들어 놓고 걔를 그냥 덩그러니 놓으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그 성막의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성막이 막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생기가 나도록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역할로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자, 이런 귀한 제사장,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어떤 사람을 세우셨을까?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됐을까? 궁금하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4사람이 있었는데 그 4사람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왜?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시지 말고 집에 가서 보셔요. 없어요. 아니 뭐 잘나서라든지 좋은 가문이라서든지 공부를 많이 해서라든지 아니 하다못해 돈이 많아서라든지 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 때 납득할 만한 조건과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부르셨다는 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역할을 맡기 싫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차려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언제든지 그분 뜻대로 세우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의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임명하세요. 선택, 임명. 때문에 그런 직분을 맡게 된 사람은 자랑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왜 그렇게 임의로 선택받아 임명받은지 모르니까. 동시에 그 부르심을 거역할 이유도 없어요. 안 한다, 못 한다 해서 안 돼요. 왜?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 부르심과 선택이 바로 자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것도 똑같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께 선택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그 이유를 명확히 지금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왜? 우리 모르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지? 물어는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지?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유를 찾으셨어요? 예뻐서? 잘생겨서? 돈 많아서? 좀 생각해 보면은 아니에요. 없어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 저는 잘 모르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는데 저를 무척 사랑하셔요 뿐입니다. 이유도 알지는 못하지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나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 말은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임명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난 못한다. 난 준비가 안 됐다. 난 자격이 없다 하면 안 되세요.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면 순종할 때 나타나거든요. 순종하면 못할 것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의 위치, 세상에서의 내 위치, 교회 안에서의 내 직분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임명하시는 것, 그 자체가 자격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거 명심하시고 그것을 내 삶에 순종해서 이후로 더 축복받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한편 하나님은 모세한테 제사장으로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옷을 짓게 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너의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제사장을 위한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제사장의 임무는 아주 특별해서예요. 제사장의 옷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하다 했어요. 제사장이 맡은 일은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이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니 얼마나 그 일이 큰 일이에요. 사실대로 말하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형언할 수 없이 너무 복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대충 옷을 입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대충 옷 입어요? 예? 옛날에 선보러 나가실 때 기억나세요? 예. 고대도 하고 옷도 새로 사고, 평소엔 잘 마시지도 못하는 오렌지 주스도 마시고 그랬잖아요. 빼빼 구두도 사고, 사람 만나러 갈 때도 삐까뻔쩍하게 가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의사도 옷을 입고 법관도 옷을 입죠. 하물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돕는 제사장 영화롭게 만든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옷을 만들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은 지금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줘도 절대로 살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지금 입고 계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무섭고 더럽고 너무 힘들게 하는 죄를 단번에 다 씻어버리셨어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이끄시고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왜?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감사와 기쁨과 찬양 속에 살 수 있도록, 그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의의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지금 다 입었잖아요. 믿으시면 다시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현재 입고 계신 예쁜 옷 말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입고 계신 영원한 의의 옷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면, 영원한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오늘 뭘 하고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죠. 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했던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직장에서. 군대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봉급받는 상사 있고 부하 직원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널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다. 널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좋은 분 같다 하도록 예수님 향기가 나게 사셔야 해요. 왜 아멘을 하려다가 안 해요? 가정에서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엄마예요? 아빠예요? 네. 애들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네. 물리적으로 교회 안에 지금 안 다닌다고 걔네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보고 나중에 지들도 살면서 어려움 겪으면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교회라는 건물로 가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엄마 아빠한테 비춰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해요. 그게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응? 교회에만 오면 어떻게든지 싸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 조금만 자기를 돌아보세요. 창피하잖아. 아니 그분이 돈 없는 분도 아니에요. 남한테 돈도 안 쓰는 분도 아니에요.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냥 옛날에 버릇이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이거를 안 챙겨놓으면 내일이 없으리.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저는 사실은 뭐 가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머리는 이해해요.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 어머니 때는 초근 목피 생활을 하셨어요. 큰 가마솥에 뭐 쌀인지 밀가루인지 던져놓고 물을 한 바가지 넣은 다음에 뒷동산에 있는 껍데기 나무를 갖다가 넣었죠. 그냥 2시간이고 3시간이 계속 비비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 먹는 것에 약간 촌스러워요. 교회에 와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이제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박사님 아까워서 죽겠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 해보시라고 해봐. 열심히 일하시는 분, 문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저분은 왜 저렇게 일찍 나와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가? 들어올 때 주보를 받으면서도 고맙습니다. 수고가 많으세요. 이거 하고 아이고 저건 또 오늘 저런 옷 입고 나와가 저러고 돌아다니고 말이 많아 탈이 많아.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하냐고요.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왜 가슴을 그렇게 하나님 위해 쓰지 못하냐고요. 그게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즉 의의 옷을 입고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매일 그토록 목마르는 게 찾는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돈 막 뭐 명예 막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얻고 나면 결국 그 다음에 뭘 찾냐면 이거 갖고 뭘 하지? 나는 누군지 또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그만큼 권력이 없고 그만큼 돈이 없어도 지금 나는 삶의 의미를 찾고 나는 지금 이렇게 가도 후회가 없는 삶을, 그게 제일 멋진 인생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 나는 올림피아 하나장로교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이 다 그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고 감사하면서 멋지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제작하라고 하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격이 없는 것 가리려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내려고 옷을 입히신 거예요. 사실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나을 것이 없죠.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특별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또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옷을 그 사람한테 입힘으로 지금 저처럼 요 안에 들어있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가리는 것입니다. 자격 없음을 덮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게 뭐예요? 아니 또 어떻게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 모두는 늘 이런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되셔요. 우리는 본래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제가 못 돼요. 미안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 일을 신나게 하는 것. 자, 마음으로 손을 드세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한 개도 안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난 깜짝 놀라서 어떤 분이 손 들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도대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누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던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좀 불평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이 사신 집, 여러분 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신 차, 여러분 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키운 자녀들, 여러분이 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지키시고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러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입으라고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에만 매료되면 안 되세요.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의 각각의 삶이 다 달라요. 돈, 생김새,
자녀들이 된 모양, 뭐 집의 형편, 규모 다 달라요. 여러분 옷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 옷을 누가 주셨는지 내 것이라고 자랑하시면 안 되세요. 특히 내가 이루었다.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거는 다른 사람보다 몇 시간 안 잤다는 거예요. 몇 시간 안 자게 하나님이 건강 주셨어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낮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예. 제가 이렇게 키가 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키가 작았으면 또 할 수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유지하고 번영하게 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제사장한테 특별한 옷을 제작해서 입히시는 하나님 마음이셔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목사님 얘기인가 보다. No way.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또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동안 얘기했던 게 다 내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사장은 자기가 입어야 될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부르니 저뿐만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마음에 잘 새겨두세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좀 아프게 할게요.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그분을 위한 제사장이었구나. 이거 생각 안 해보신 분 손 드세요. 아니, 진짜 들지 말고 속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나도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나도 제사장이구나. 일단 접수. 두 번째,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그냥 저 잘 되고요, 내 애들 가족 잘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께 부탁드리고 도움받고자 나오기만 하시면 안 돼요. 그거가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어디 동네 아저씨로 생각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옷도 입어야 되고 제사장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해요. 교회에 나오는 거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자식 문제 해결받기 위한 기도만 하러 오서는 안 되고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말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가셔도 돼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마음 한 귀퉁이에 숨겨놓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세요. 한번 오늘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동안에 계속 부르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못한다. 나는 믿음 없다. 다른 사람 제시켜라. 이거 하는 거 그만하셔야 해요. 그거 겸손 아니고요. 다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거기에 하늘의 신비가 나타나요. 그 능력을 맛보셔야 교회 다니고 싶어요. 교회 안 다니고 싶죠? 지겹죠? 여기가 왜 교회가 지겹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맛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 맨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안 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걸 쳐다보면서 궁실될 시간이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 자기 부름 받아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걸 뭘 쳐다보고 궁실대고 있어요. 내 거 찾아서 내 갈 길을 빨리 가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 보고는 나처럼 하나님 부르셨구나. 너는 이걸로 불렀구나. 너무 잘한다.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좀 유익을 주세요. 이렇게. 역할이든 직분이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보니까 들어보세요. 손님 성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에게 좀 와보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게 좀 있긴 한데 너무나 교회의 주인들이 많으세요. 선한 일꾼들이 많다고요. 진짜예요. 소문이 아니라 교회를 책임지는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마음에 두세요. 여러분 새끼들 중에도 마음에 드는 애가 있죠. 내 아파서 똑같이 낳는데 내 마음이 더 가는 애가 있죠. 그거는 부모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성경 전체를 보니까 마음에 두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많은데 하나님이 워싱턴에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올림피아나 장로교회는 마음에 두셔요. 이쪽 동네는 아멘을 많이 했는데 여기가 오늘 안 했어요. 올림피아나 장로교회는 하나님 마음을 두셔요. 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길 원하셔요. 그때 이제 콩고물이 떨어져요. 미안합니다. 내가 국민학교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셔요. 시야를 두세요. 거기에는 뭐가 떨어져요. 그것을 일명 복을 받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이유 없는 복. 웬일인지 모를 복. 헤아릴 수 없는 복. 그것이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에게 더욱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유도 잘 모르고 자격도 없는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일을 맡기십니다.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그것이 자격입니다. 자격을 입은 자들은 오직 순종할 뿐입니다. 올림피아나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참된 기독교 신앙은 주어진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짐을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